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와 함께 음식을 드시자고 주님께 청하니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음식 앞에 앉으시니라. 보라, 그 성읍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은 것을 알고 향유가 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뒤로와 주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며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또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어 그 향유를 붓더라. 이제 주님을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이 그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하되, 만일 이분이 선지자라면 자신을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사람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노라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말씀하소서 하니라. 빚을 준 어떤 채권자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그러니 한 5만 불이 돼요.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5천 붓을 빚을 졌는데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 두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게 말해보라, 둘 중에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더 많이 용서받은 그 사람이니다 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옳게 판단하였도다 하시고 주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내었느니라.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머리에 올리브 기름도 부어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여자의 많은 죄들을 이미 용서받았었느니라.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적게 용서를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시며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죄들이 이미 용서받았었느니라 하시니 주님과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여,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들도 용서하는가 하니라.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화를 가지고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지금 좀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읽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TV에 드라마가 있다 합시다. 오늘 여기 일어난 것은 실화로 드라마입니다. 여기에 남자 주인공 나무가 있고 여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남자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이 여자분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드라마의 배경이 어떤지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여자분이 그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불렸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자분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별명이 죄인입니다. 누가 그렇게 불렀느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누가 죄인이란 것을 찾아냈습니다. 세 가지를 할 줄 못하는, 할 수 없는 사람은 영원히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이 드라마의 배경이 그래요. 왜? 이 죄인인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자기의 죄를 일단 다 고백을 해야만 됩니다. 고백하고 나서 그 죄 때문에 일어난 모든 일을 다 갚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은 죄에서 벗어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없으면은 아무리 회개해도 그 사람은 영원히 죄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여자분은 자기 몸을 파는 장녀니까 두 번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은 가정을 그 남편들과 잠을 자고 파괴를 시켰고 이것을 갚아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남자들이 이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용서를 구할 방법도 없습니다. 두 번째 종류는 민족을 배반한 유대인 세금을 거두는 세금쟁이들입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 제국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를 배불리는 사람은 용서받을 방법이 없으니 이 두 종류가 죄인들로서 낙인이 찍혔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거였습니다. 왜? 그 당시의 종교 제도에서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이 누가복음 5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야, 너희 레바이가 선지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죄인들하고 어울릴 수 있니? 용서받지 못하는 영원히 죄인들하고 어떻게 어울리니? 선지자는 용서받은 거룩한 사람하고 어울려야지. 이렇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갔을 때 선지자라고 다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여서 갈릴리 주 전체에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이제 다 소문이 났습니다. 누가 그걸 듣기 싫어하느냐? 예수님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던 이 지도자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 선생들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무식한 일반 사람들과 상종할 수도 없는 이 죄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예수를 우리가 트랩, 덫에 잡아넣자. 우리 중에 한 사람 집에 초대하자. 초대해서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고 저 별 볼일 없는 평민들에게 인정받는 예수 코를 납작하게 꺾어놓자.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선생님, 저희 집에 저녁 식사로 오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갔는데 보통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 에르빅 사람들이 하는 그 인사 있죠? 남자들끼리 옆에다가 칙에다가 키스를 3번씩 해주는 거. 안 했어요, 이 사람. 자기들 계획이 그렇습니다. 초대를 해놓고 게스트 오브 아너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왜 평민들은 집 밖에 가득 찼어요. 왜? 자기들만 올렸는데 이 자기들의 우두머리도 예수님을 초대했으니까 하고 다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들뿐 아니라 자기 동료들뿐 아니라 밖에 있는 평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깔아뭉개버린 겁니다. 인사도 안 해줬어요. 그 다음에는 서번트가 하나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발에 물을 가지고 씻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로 콜트에다가 오픈 콜트에다가 그 마당에다가 테이블을 깔아놓고 의자를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은 게스트가 많으니까 제일 먼저 앉아서 발을 밖에다 대고 비스듬히 이렇게 합니다. 백인들의 유럽 사람들의 풍경과는 다르지요. 식탁 위에 손을 식사하는 순간에 말고는 올려놓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식사를 하니까 발은 이렇게 이제 밖에 걸쳐놨어요. 그런데 예수님 발은 더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도, 예수님을 덫에 넣으려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아무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지도자들에게 놀림이 되는 공개적인 깔범을 당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다 눈여겨보았습니다. 이제 여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자기 눈으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 이겁니다. 이분은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 초대를 받았다는 광고를 다 동네방네 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속에 하나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이제 인정하기에 죄인들의 친구다. 세리들의 친구다. 이분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종교 제도가 용서해 줄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싶은 것이, 죄 용서 받은 마음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자기에게 있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죄를 지을 때 쓰려고 썼던 그 비싼 향수를 예수님께 드리려고 왔는데 와서 보니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44절에 너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시몬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안 주었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었고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내가 이 식사 자리에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다 입을 맞추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가 앉았을 때 내 머리에 올리브 기름도 발라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머리는커녕 내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느니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스스로가 모욕을 당하였는지, 제일 높은 잔치에 상석에 초대를 해놓고 집에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을 철저하게 깎아내렸으니까 이건 참 예수님께서 입을 딱 다물고 계셨는데 이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이 죄 많은 몸을 팔던 여자가 씬에 등장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다 대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여자분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마음에 아픔을 가진 겁니다. 나를 저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에 따라서는 죄 용서 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된 자리에서 건져주신 분이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구나. 예수님의 슬픔과 모욕과 갈취 받음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에 3장 10절에 가면 그럽니다. 나는 예수님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데 그분의 부활하신 힘도 알고 싶고 그분이 우리 때문에 고생하고 모욕당하신 그 고통을 더욱더 나는 같이 나누고 싶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데 난 어떻게 감사할까? 이번 주간이 우리 추수감사절 주간입니다. 오늘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 드라마는 그렇게 됩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를 어떻게 예수님께 감사할까? 이 여자분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려고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향수만 들고 왔는데 물도 없고 타월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당연히 시몬 그 훌륭한 지도자 집에서 예수님을 접대하고 다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을 때 울분에 차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1세기에서 3세기에 우리 초대 교부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울분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당하신 그 고통과 창피함과 모욕을 자기가 그 아픔을 동감한 데서 나온 눈물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여자 주인공이 예수님이 이제 식사하려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창피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석에 앉아서 비스듬히 발을 밖으로 냈을 때 뒤에 서서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러니 이분은 예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떨어진 명예를 회복할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갚아야 되겠다. 물떠온 대신에 자기에게서 떨어지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오늘날까지도 많은 중근동은 그렇게 여자들에게 제약을 둡니다. 이스라엘도 1세기에는 그랬습니다. 여자들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결혼한 후에도 집 밖에 나갈 때는 머리를 묶고 카바를 해야 된다. 에러빅들은 히잡과 같은 거죠. 그러면 결혼했을 때 첫날 밤에 신랑에게만 머리를 풀어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실 때 푸는 예외가 있고 나머지는 절대로 자기가 완전히 자기의 삶을 다 바치는 충성을 표시하는 그 남자 외에는 머리를 풀 수 없는데 이분이 그 머리를 풀어버렸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입니다. 나를 죄인이란 딱지를 떼게 해준 이분에게 나는 나의 모든 로열티, 충성을 다한다. 머리를 풀어서 자기 옷에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발을 닦을 수 있는데도 그렇지 않고 머리를 풀어서 충성심을 나타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으로 예수님의 칙이 아니라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식사에 초대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깜짝 놀라서 자기들의 계획이 이상하게 틀어진 겁니다. 이건. 예수님도 그러고 여기 있는 초대받은 사람도 도대체 저 여자 지금 뭐지 이게? 저 죄인이 선지자라고 하는 분을 건드리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아주 이상한 장면에 반응을 둘 중에 하나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야 창피하게 당신이 무슨 짓이요? 하고 그만하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과 손님들에게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창피한 일이 벌어졌네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 여자분이 예수님의 보인 그 은혜에 보답하고 충성을 나타낸 것을 받아들여서 모든 사람들을 속이 뒤집어지게 하든지 두 번째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몬이 속으로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 동네에서 용서받을 수 없고 회개도 불가능한 죄인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를 건드렸는데 몰라?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해서 묻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이 원어 표현은 영어로 표현해 이겁니다. We need to talk. 여러분, 미국 생활할 때 제일 무슨 말이 이겁니다. 상대방이 we need to talk 이러면은 무시무시한 말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시몬아, 내 할 말이 있어. 이거는 엄청나게 안 좋은 말이 나온다. blunt, 안 좋은 말이 나온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너 나를 상석에 앉힌다고 초대했는데 나 깔보려고 요렇게 했지?
이 여자는 반대로 이렇게 했어. 시몬을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여자분에게 이럽니다. 너 죄 용서 받았잖아. 시몬, 너도 여기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이 여자도 다 하나님께 빚진 죄인들이야. 너희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았지? 그건 작게 빚진 것과 같아. 이 여자는 너희들이 볼 때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지,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졌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용서를 해주었어. 그래서 이 여자는 크게 용서받아서 감사해서 사랑이 넘쳐서 나와 같은 창피를 당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개적인 모욕과 멸시당함을 개의치 않겠어. 나의 감사를 이분의 이 멸시와 고통에 참여하여서 나타내겠어.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냐 다를까 동료 바리새인들도 이제 예수 입에서 나온 것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예수님이 너 많은 죄가 이미 용서받았어. 그 말 듣던 사람들이 아니 선지자면 선지자지 지가 하나님이라고 사람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을 코를 납작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들의 이 모든 계획을 플랫을 다 망친 사랑스러운 용서받은 그 여인에게 너 죄가 다 용서받은 건 너 알잖아. 그래서 나를 찾아왔잖아. 나에 향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인 것을 너 믿고 죄 용서받은 그 믿음, 그것이 너를 이런 자리로 온 거야. 마음 평안히 돌아가라.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이 여인과 같은 여자 주인공의 자리에서 이 용서를 받았을 때 예수님이 처한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같이 울분을 가지고 분해서 눈물이 나왔으며 그 누구에게 내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예수님의 욕되심과 모욕과 창피에 나도 동참하여 나의 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가? 그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바울이 고백했듯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고통을 받으심, 고난에 나도 동참하고 살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 그게 나는 어떻게 죄 용서를 감사할까에 대한 대답이 되어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은 여인을 통하여서 하늘 문이 열리고 아버지께서 그녀를 아버지의 사랑하는 딸로 품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당하신 고생에 동참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모욕 당하심에 저희들이 아까워하며 동참하기를 싫어하는 자리로 가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내어놓고 주님의 가신 그 고통과 모욕과 창피의 길에 죄 용서받은 감사를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